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상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죠.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 원인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데의 그 이유다. 그것이 이들이 타락한 이유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태도가 뭐냐면요,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게 아니죠. 1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2계명 문제가 타락한 원인이었습니다. 1계명은 섬김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고,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을 누구의 마음대로 상대할 거냐,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해야 되지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자기 백성대로 하나님을 대했더니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했더니 그 백성들은 타락했다. 이게 17장 사사기 전체에 일어난 일인데요. 17장 오늘 읽었는데 17장에서는 그랬더니 이들에게 일어난 일상을 보여주는 게 17장 이후의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17장에서 그 일상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이 엄마가 큰 돈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엄마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 아이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들었어요. 엄마가 하는 저주의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죠. 엄마가 그 돈 훔친 사람을 향하여 저주한 것 저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도둑질을 한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입니다. 돈을 훔친 자를 향하여서 분명히 저주했어요. 근데 이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저주가 정말 그 아들에게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뒤집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을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이용해서 저주도 했고 축복도 했던 혼합적인, 이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겠다. 신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사실 둘이 굉장히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은 신상 만들지 말라라고 이계명 얘기했어요. 어떤 형태로도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바치겠다고 하면서 형상 만들겠다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태예요. 이미 이들의 신앙은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의도였어요. 내 아들, 이런 거죠.
사사시대에 죄악이 반복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것은 가정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둘 사이에 질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질서 없이 잘해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한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미신의 형태를 가진 이 신앙, 이걸 가진 게 엄마였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었던 이 엄마, 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치부받고 있죠?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어떤 들러리밖에 안 되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태도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당대에 유행하던 미신의 의식을 가지고서 저주했었는데 축복하자, 그러면 안 받을 거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자기만이 빠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랑이란 범죄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당대에 지금 17장에서 말하는 미가라는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이 들었을 때는 그랬구나, 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누구 집안에서 그랬더래, 저렇게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했더래 했을 때 자기가 똑같은 정도의 가치의 행동을 하면 그랬구나 정도 하는데, 자기랑 굉장히 다른 가치의 판단과 행동을 하면 그렇게 했다고 놀랄 거예요. 근데 이 17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그랬네, 저주받으면 안 되지,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들던 곳,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모양이니까 신앙생활도 이상했는데, 그게 5절 이하에 나와요. 5절에 보면요, 그 아들 미가가 개인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신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그 사람은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둑질했었던 은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아요. 너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자기 예배실, 자기도 예배당 갖고 있고 자기 제사장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는 회집 형태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말은 모두가 모이세요, 네 하고 모이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였고,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공동체 성격이고 결코 개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공예배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드렸니? 그 말은 공예배 드렸니라는 의미예요. 공예배란 신약 시대에서 정리되었는데, 오늘날의 공예배의 조건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그날은 정해진 날인 일요일이에요. 이날 예배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주님이 부활한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 일요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날은 기도회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정해진 장소입니다. 각자 편한 장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예배는 가능하나,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 우리 한빛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예배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대상인데, 모든 회종을 일컫습니다. 나이, 성별, 신분으로 나뉘지 않고 모든 남녀노소가 모인 곳이 공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부서는 공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성격이 예배니까 예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네 번째는 집례하는 대상, 목사입니다. 설교와 성례의 이 예배의 권한을 가진, 공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공예배의 조건이 이러한데요. 근데 개인 경건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경건이 공예배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미가는 개인 예배실을 만들고 자기 전용 제사장을 두었어요. 공예배를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두 대상으로서 귀결되기 때문에 엄연히 교회의 예배가 장차 온전해질 예배의 형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개인적인 예배 드린 거 괜찮지만, 이것은 공예배를 기본으로 두고서 하는 생활의 모습인 거죠.
개인 예배가 가능한 것은 공예배를 따라서 공예배를 행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예배만 치중하면 자기 만족을 섬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었듯이 그랬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는 믿어요. 근데 형상화해서 드라빔이나 이런 거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 지파가 있죠.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만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예배한다 생각하고 제사장 인도 따라서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예배의 사유화. 예배의 사유화. 나에게 딱 맞는 예배 만들기.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 찾아다니기. 이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우리 3년을 보내면서 이게 아주 확산과 극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의식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데 7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이 아들 미가의 어떤 청년이 오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없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각 지파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레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 레위인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레위인을 돌볼 마음을 갖지 않죠. 그러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방황하다가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가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대하듯이 먹을 것, 쉴 것 주고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재상 되어 주십시오. 은 10개씩 매년 줄게요. 옷과 먹을 거 줄게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 청년도 좋아했어요. 분명히 어려움처한 레위인을 도우니까 이 분위기만 보면은 또 다른 가정들이 볼 때 아유, 딱한 사람 잘 도왔다. 아이고, 너무 따뜻한 가정이야 라고 여기기 쉽죠. 걷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질서 없는 따뜻함이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한 줄 모르니까 더 위험해요. 이때 근데 미가의 본심이 드러나죠.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엄청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물질만 섬겼지 하나님 섬긴 적 없었어요. 미가라면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가정의 질서를 잃어버린 채 자라난 아들입니다. 예배에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씁니다. 하나님 중심은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사람에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계신가요? 계시죠. 이들에게도 왕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인데 왕으로 여김받지 못했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 한 나라를 통해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나중에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이가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취향에 매료되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버지를 예배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계속 자기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가르치세요. 따뜻함에 취하지 말고 올바름을 향하라고 예수님은 노점상도 뒤엎었고, 나중엔 그런 올바름을 위해서 자기는 찢겨 죽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신 왕이셨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사역 보고를 위한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학교의 사역은 우리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또 헌신으로 잘 이루어졌고, 온 교회의 사랑과 관심과 물질과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학교의 사역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예배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성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린 성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듬어줘야 할 먼저 된 성도들이 나머지 사역의 50%를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왕을 모시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가 직접 예배하는 것과 자기가 직접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 사역이 아름답고 좋고 매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역, 평소에 이루어지는 사역과 이 여름 사역의 50%는 모든 부모님과 모든 교사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채워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볼 거거든요. 나머지 50%의 사역을 잘 지켜서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50%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미래는 밝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모두가 혼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사역들 시작했고 끝났으니까 우린 사실 잘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가 시작했고 무탈하게 계획대로 다 됐으면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50%의 사역을 삶으로, 친히 예배로 살아주시고 보여주셔서 어린 성도들의 나머지 채워져야 할 50%를 함께 짊어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